Wake up, it's time. 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재생목록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의 세 번째 영상 우파니샤드를 계승하면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니체의 철학과 사상을 다루는 제3화 영상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의 모든 영상은 깨달음 체험, 깨달음을 얻는 방법,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등등 깨달음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새로운 깨달음의 길, 깨달음의 장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이전 영상 우파니샤드 1편과 2편을 반드시 시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높은 깨달음의 핵심인 세 가지 상징, 나무, 뱀, 사과 중에 불교의 시산마화두에 해당하는 상징 사과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우파니샤드와 니체가 정과 반의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우파니샤드와 바그바드기타 등의 인도 사상이 쇼펜하우어를 거쳐 니체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양쪽 모두 최상위의 1%가 되어야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파니샤드 구도자들이 최고 높은 깨달음을 추구하다면 니체의 초인은 최고 관계를 향해 수행해 나갑니다. 구도자들이 선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반면 초인들은 선악을 적극적으로 모두 받아들이는 아무로파티의 정신을 빛내고 밝힙니다. 구도자들이 하늘을 보며 해탈을 바란다면 초인들은 대지에 우뚝 서서 영원회귀의 세계의 삶을 영위합니다. 우파니샤드가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샤의 융합이 목표였다면 우파니샤드의 기대에 가장 잘 부응한 자이나교는 크샤트리아를 제외한 바라문과 바이샤가 성공적으로 잘 조화되어 있습니다. 니체는 크샤트리아 정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현대의 구도자 초인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모두 최상위의 1%가 되어야 진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카르마, 선과학의 업을 아모르파티로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따라서 선과학의 결과물이라든지 원소론, 인과론 등도 모두 거부하죠. 그러므로 이전까지 절대악이었던 관계는 절대선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프리드리히 니체는 전통의 개념 체계를 깨부순 망치의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과학의 오만한 자만과 자신감을 깨부순 양자역학의 등장을 예시한 예언자적 사상가로 또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첫 번째 상징 사과는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보거나 가리키는 모든 대상들이며 이것들은 우리 언어의 명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높은 깨달음의 전 단계로 이 명사들을 형용사로 전환, 환원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계속 정진해 나가면 더욱더 추상화된 미세한 관계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높은 깨달음에 이르면 사과에서 뱀들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과가 극히 작은 미세 관계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니체는 신기하게도 이러한 측면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오직 관계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사과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힘의 의지라는 존재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세 가지 중요 개념 중 첫 번째 사과입니다. 이전 영상들 보면 아시겠지만 인류는 대홍수 이전 최고로 높고 순수한 깨달음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인류가 놀라운 창조적 정신 진화를 이룩해내며 최초로 고도로 복잡한 말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 당시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본 세계의 모든 대상들은 오늘날의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에 해당하는 언어 개념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에서 에덴 동산을 재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용사 중심의 사고 과정으로 전환되어 들어가야 합니다. 깨달음의 상징, 두 번째 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상징된 것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파니샤드에서 새로 상징되어 나타난 것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관계, 즉 자아의식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욕망, 집착, 유혹 등에 빠져드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과나 열매는 그러한 빠져듦에 따른 결과물을 상징해 나타냅니다. 신화에서 사과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결과에 집착해 점점 빠져들어가는 걸 나타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는 것은 깊이 빠져들어 세계들의 대상이 형용사에서 명사로 바뀐 걸 뜻합니다. 이걸 유전연기, 업이 쌓이는 걸로 표현하죠. 거꾸로 환멸연기, 즉 업을 풀어나가다 보면
다시 영혼에서 낙원을 재발견할 수 있는 깨달음의 길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세계 대상들이 명사에서 형용사로 환원되고 마침내 미세한 관계인 뱀들도 사과에서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 체계에 단계적 혁신이 필요하죠. 낙원에서 추방되었다는 것은 영혼이 아이에서 어른으로 바뀌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나체로 있어도 순수해 부끄럽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이 세계의 대상을 멀리서 바라보기 때문에 추상적 사고를 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명사를 쓰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아이들이 실제로 마음에서 쓰고 있는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창의적이며 자유분방하고 언어 습득에 보다 더 탁월합니다. 거꾸로 말해 어떤 이가 외국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보인다면 그의 영혼은 이미 타락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니체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무로파티를 할 수도 없고 힘의 의지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감수성이 떨어지고 온전한 의미를 경험할 수 없으며 우리가 꿈꾸는 것 또한 절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들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의식이 발달해 수치심을 느끼며 열매에 빠져들어 가까이 다가가 구체적인 사고만 하려 합니다. 자신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며 명사들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고정관념과 틀에 갇혀 생을 맞춰 다시 삼사라에 빠질 겁니다. 우파니샤드와 니체는 이 점에서 공통점을 지닙니다. 높은 깨달음을 위한 진정한 구도의 첫 과정이 명사에서 형용사로 환원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즉, 영혼이 아이로 회귀하여 창조적 정신을 최대한 발휘해 깨달음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우파니샤드 신바라문들이 크샤트리아 출신 영적 지도자를 예지하여 석가모니 부처님과 자이나교의 위대한 지도자 마하비라가 나온 것처럼 니체도 크샤트리아의 영혼을 가진 초인을 우리 마음에서 깨워내고자 합니다. 니체는 세 가지 단계를 상징으로 표현해 영혼이 아이로 회귀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1단계, 최상위 1% 출신의 낙타. 2단계, 크샤트리아의 영혼을 가지는 사자. 3단계, 큰 깨달음을 얻을 자유롭고 창조적인 진정한 브라만의 영혼을 가진 아이입니다. 우파니샤드와 니체의 사상은 서로 정반대로 대칭되어 보이지만 그 중간 대칭되는 곳에 공통점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을 나설 결정적 힌트를 얻은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일체계고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쾌락과 고통이 같은 것임을 참으로 알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니체의 아무로파티입니다. 자이나교가 철저히 고행하며 수행하는 것도 이런 참 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니체는 고통이든 쾌락이든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관계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과를 더 이상 결과로도 원자론적인 원소로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관계로만 표현되는 사과, 바로 힘의 의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창조적 아이가 되어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다시 시작한 초인을 만나보죠. 그 초인은 바로 그림단 한 점이 1조 원을 넘어선 천재 중의 천재화가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고 다음 영상에 그가 왜 초인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 오늘의 시청 과제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 가운데 영어로 된 더 스쿨 오브 라이프 영상은 따로 한글 자막을 선택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벨 항상 알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지원에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들을 위해 성장하겠습니다. 양과 질도 점차 향상시키며 여러 언어로 전세계와 깨달음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채널 목표는 두 가지. 첫째, 깨달음의 대중화. 둘째, 첫째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입니다. 여러분들 위한 혜택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재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명곡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 무지크 감상하시죠. 시간 되시면 채널 성장류의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